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앞에 나와 있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어진 초막절이 무엇이며 그 초막절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행해졌던 물 붓기 행사와 불 밝히기 행사가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이 되었고 또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것을 완성하고 계시는지를 다 살펴보았죠. 아울러 초막절의 불 밝히기 의식과 유사한 수전절의 불 밝히기 행사가 현재 유대인의 절기인 하누카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행사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현실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 긴장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만 하는 그 자취가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전반부인 표적의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 사인을 통하여서 예수는 누구시며 예수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5장부터 일어났던 예수님의 표적과 또 그에 대한 설명, 강해,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전부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6월절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습니다. 초막절에 생수의 근원 되심과 자신이 생명의 빛 되심을 선포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실로암 목가에서 연못가에서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수전절에 성전의 참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 이러한 것들은 전부 율법이었던 안식일과 그 절기들이 예수를 가리키는 그림자임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가 절기와 날들을 어떻게 완성하고 선칭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이후 표적과 자기 계시의 선포와 강해를 통해서 절기, 그 안식일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그 모든 절기나 날들의 실체이며 주인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언약과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싱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예수의 그 걸음걸음마다 남긴 자취가 있는데 그 자취는 세상과의 긴장, 대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안 하셨다면
조금만 참으셨다면 그런 긴장과 대립은 없으셨을 텐데 굳이 그 한마디를 하셔가지고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까지 고스란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남겨놓으신 그 자치를 따라서 어쩌면은 그 긴장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하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오늘 본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오병이어를 행하시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런 표적을 행하신 뒤 그 오병이어가 가르치는 내용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났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약 6개월 이상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 아니었어요. 당시 핵심 인물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유대가 아니라 저 총구석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일까 봐.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그렇죠? 그렇다면 갈릴리에는 유대인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갈릴리 역시 대부분의 구성된 인원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런 일반적인 유대인, 서민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 리더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요한복음 7장 32절을 볼게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이 아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를 죽였는지 아실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주저앉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논쟁 가운데 안식일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니까 이 종교의 리더들이 막 혈압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를 잡아 돌로 쳐 죽일 이제 삼박자가 딱 맞춰진 거예요. 안식일에 병도 고쳤죠. 노동을 시켰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었어요. 그 이후 유대 사회의 종교적 리더들은 예수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했어요. 기회만 되면은 잡아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서민들조차 예수를 떠났어요. 왜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다 채워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는데 그것은 내 살과 피야. 그거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다 떠납니다. 계층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등을 지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긴장감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메시아를 몰라보는 어두운, 우매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참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표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더욱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는 소외되었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주 제한적인 시간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신앙의 영역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단 한 계절도 빼놓지 않고 이 말씀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따라요. 근데 마지못해 합니다. 아주 소수예요. 그러나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또 교제하자고 하고 식사를 준비하면은 바빴던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떠났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부안해동하여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돌을 움켜쥐고 있어요. 예수한테 던지려고.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좀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육신의 가족들이 알아주고 믿어주고 위로하면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가족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 그것도 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예수의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왜냐하면, 이것이 빠졌는데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형님이 세상에 주목을 받았잖아요.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기가 물거품처럼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쉽잖아요. 인기를 잘 유지했으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했잖아요. 또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많지도 않고 다 떠나버린 이 총구석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형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일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와 요구에 장단 맞춰서 인기몰이 하라는 것입니다. 출세하라는 거예요. 출세.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였던 것을 동생들조차 몰라봤던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생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세요? 7절 이하는 그래도 이해가 되더라도 특별히 6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좀 엉뚱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나 올라가. 나는 때가 안 됐으니까 나는 안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됐을 텐데 6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사실 때도 되었잖아요.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진짜 올라갈 때도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왠지 내 때가 안 되었다고 하고 안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또 7절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직까지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예수의 때, 너희들의 때가 대조가 되어 있듯이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 그리고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너희 좋아한다는 거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지 아니하여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 예수, 그러나 명절에 올라가는 동생들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차지 못해서 올라가지 아니한다고 하셔놓고 10절 한번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올라가셨다고요. 이게 뭐죠?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보통 명절 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혼자 올라가지 않고 보통 무리를 이루어서 가는데 가족끼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그러니까 확대 가족까지 다 모여서 같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싸웠나?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차지 아니해서 올라가지 아니한다고 해놓고 올라가게 되니까 좀 부끄러워서 은밀히 가셨나?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는 것과 동생들의 묘사하는 것이 모두 정반대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때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오늘은 때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너희들의 때.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원어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 단어, 이게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때, 시간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헬라어에는 때,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3가지입니다. 전부 다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때라고 번역한 한국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설교 섹션에 간단히 정리를 해놓았는데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당신의 때가 있고 너희들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시간대를 말하지 않고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회개와 구원과 심판의 때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시죠. 때가 찼다고 할 때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를 위한 성취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때, 내 때가 아니라고 사용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단순히 다가왔을 뿐이지 내가 지금 올라가야 하는 의미 있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는 그때를 따라서 움직이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카이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개입에 순종과 결단으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을 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반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역시 때, 시간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뉘앙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간, 세월, 그냥 연대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가 돼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한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 그러니까 10달이 된 거죠. 이제 태어날 때가 됐다. 일반적인 의미로 이 크로노스를 사용한 거예요. 물론 이 크로노스 때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세월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세월은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떤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 집중된 시간, 그 시간에 카이로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쉬운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시점, 시각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데, 그러면 카이로스와 이 단어가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카이로스보다 더 집중되고 구체적인 시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순간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그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이 내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어느 때예요? 요한복음 11장 12장 이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의 시간, 그 결정적인 때, 십자가 사건, 영광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꼭 이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호라 세 가지 단어가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헬라어 단어를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본문 6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때는 그러면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생들은 초막절의 시기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다가오니까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세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때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입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헬라어 시간대에 해당하는 단어 세 가지를 자세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 카이로스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 카이로스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 내 때는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동생들의 때, 너희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구속자적으로 의미가 있는 순간에 사용되는 그 카이로스를 사용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생들은 그냥 시간을 따라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그냥 올라가라고 하시면 되었을 텐데 크로노스가 되었으니 그냥 너희는 올라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때 카이로스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근데 뉘앙스도 어려워요, 이 말이. 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조금 시야를 넓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세상의 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인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때라고 할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정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움직인다고요.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시간, 세상의 시간을 요한복음 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쫙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동생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동생들의 때는 세상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 역시 동생들에 대하는 태도와 정반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동생들의 카이로스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카이로스는 인간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의 순종과 결단으로 자기의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단 한 번도 인격적인 반응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속해 있었던 시간과 행하던 모든 일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이끌어 가심을 따르지 않았다, 의미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의미가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결국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한 단어로. 세상에 의미 있는 순간 그러한 카이로스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속해 세상에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동생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인기몰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율법인 초막절의 시기를 이용하여서 너의 능력, 초인적인 능력, 기적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생들이 요청한 이 요구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이끌려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또 세상을 대표하는 마귀 나에게 절해.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위해 이용하여서 너의 영광 챙겨, 이 말 아니에요? 동생들의 요구랑 똑같죠. 맏형, 장자이신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영광을 챙기고자 하는 동생들의 요구가 혹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요구 아닙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때, 교회의 때 카이로스는 아직도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때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때를 붙들어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고 율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났을 거라고. 저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해결이 되고 나서 계속 귓가에 메아리치고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때 반응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 말씀을 외치고 계시지는 않을까? 세상의 때에 발맞추고 있는 동생들과 혹시는 같지 않을까?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또 종교 생활에 몰두하려고 할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즉 종교 생활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때가 어떻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여러 가지 때이죠. 그때를 놓칠까 봐, 붙들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까지 하잖아요. 좀 말씀을 읽었다는 분들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철학관에서 운명 이야기할 때 또 인생 상담을 할 때 백업하는 말씀 정도로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3절 처음에 죽일 때가 있대요. 그리고 8절 중간에 보면 전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인과 전쟁을 합리화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한국말이 주어가 종종 생략되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맥 가운데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서 한번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당면하는 수많은 때,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령을 보면 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때가 전부 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그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반응을 하며 관계를 맺는 카이로스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들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 주권 앞에 잠잠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크로노스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만석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시간에 장소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항상 준비된 카이로스에 단 한 번도 반응한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은 없으실 거예요. 또한 우리는 크로노스에 속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도 아닐 것입니다. 아니, 크로노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오늘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들이 모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겠습니다.